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또는 당신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상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책망하는 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목사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보면 또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또 보면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이제 마음들이 아마 드실 건데 목사가 새로 바뀌었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보면 목사가 바뀌고 성장하는데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들을 때마다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웃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바뀌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성장이나 또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것에는요 분명 목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2차적인 책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 사역에 비해서 이 열매가 적은 것 같다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를 했어요. 그 전에도 청년부를 하고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자신 있는데 청년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만 청년부를 오래 했던 친구가 비전을 심어주면 된대요. 근데 머리에서 딱 이게 뭐였냐면 그럼 비전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심어줘야 되지?
저한테 이야기해 준 친구는 자기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게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근데 처음 하는 저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인데 뭐 비전식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뭘 어떻게 심어준다는 거지? 이게 구체적인 방법적인 것도 다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서울을 갔는데 거기에는 원래 교구로 가게 됐는데 가니까 청년부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부 예배가 4부라 그래서 새로 신설이 됐다는 거죠. 근데 명단을 보니까 200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오는데 50명이 앉았어요. 완전 뭐 첫 주라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을 불렀어요. 야, 여기 주소록에는 200명인데 50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허수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체크를 해봐. 가능성 있는 애들은 체크를 해주고 나머지는 지워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4개월을 하루에 5시간씩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진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교환원들이 쓰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달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4개월을 했는데 일원이 늘었을까요? 안 왔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찾아가 보자 그랬어요. 한번 찾아가 보자. 그때부터 전국을 쫓아다녔어요. 4년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 쫓아다니니까 애들이 좀 왔냐? 아니요, 똑같아요. 2년째 되니까 한 1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한 6, 7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2년 때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나가라 그랬거든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해야 된다고. 워킹 홀리데이도 하고 다 하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일 잘 들은 애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다 나간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정체죠. 답답하니까 하죠. 근데 이야기는 했고 갔고 걔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 자리가 맞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이 했어요. 뭐 전반기 하반기 애들 전국 다 다니면서 학교 가고 군대 가고 찾아가고 다 했어요. 그 3년째가 되니까 7, 80명이 돼요. 4년째가 되니까 저희가 했던 교회가 옛날에 삼성 본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태평로. 근데 거기에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서울역 뒤쪽에 가면 삼일교회라고 그 당시 아주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1월 첫 주부터 매주 애들이 한두 명씩 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전도했냐? 전도인 사람 없대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없냐? 없대요. 없대요. 그때 온 애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로님 사위예요. 사위도 있어요. 그 이름이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게 느끼냐면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내려놓을 때 청년부 예배 한 100여 명, 1, 2, 3부 오후 예배 한 100여 명, 그러면 200명이죠. 200명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그 다음 해에 6개월까지 한 15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청년부 예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역량이 문제였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 다 좋지는 않잖아요. 가정에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해서 결과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쉽고 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좀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인생에 지름길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뒤에 밀어둘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거쳐가야 되더라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 또한 조금씩 가까워져 갑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내 것을 나누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럼 복받는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은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고 자기 삶은 챙기면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자꾸 나누라고 뭐 영향을 끼쳐라 그러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여정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다시 말하면 좁고 협착해서 걷는 것도 쉽지 않은 그 길로 표현되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도 존재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길이 너무 좁아지거나 그 길에서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업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혼자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너무 좁아서 길을 내야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암흑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수련을 갔는데 고3 애 하나가 여자애 하나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열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비가 이제 폭우가 막 내리니까 애들이 이제 다 처마 밑에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시골 가서 여자애 하나가 비를 맞으면서 그 중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답답한 거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간 거죠. 근데 그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래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 그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제가 이제 귀에 대고 그랬어요. 너 아무것도 안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래, 잘 살펴봐. 천천히. 아주 작은 빛이 하나 보일 거야. 어쩌면 미세한 빛일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일 거야. 찾아봐.
보인대요. 그래? 그것만 보고 나와. 그것만 보고 나와. 우리 인생 가운데 암흑과 같은 삶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작은 보이지 않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 같은 그런 신앙의 길 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머물러 있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수고한 만큼, 그리고 내가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 가게 되죠. 근데 25절에 보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열처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자 비유. 거기 보면 지혜로운 5처녀. 근데 그 10명이 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고 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죠. 또 다른 5명은 그냥 딱 맞게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갔죠. 근데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신앙의 단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더 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얕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이단이 찾아왔어요. 모르니까 문을 열어주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야기하더래요. 얘가 딱 들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 주먹을 딱 쥐고 혹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공기가 있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든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하든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 주먹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학생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했대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가면 또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어떤 어려움들이 오죠. 또 그 단계가 더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는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죠. 근데 잘 보세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걸 잘 견뎌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달라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져도요,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편한 길이나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좁은 길, 곧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좁은 길이 됐든 넓은 길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됐든 넓은 길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정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때때로 그 길이 편한 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때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